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청년들이 저를 도사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 얼굴도 보일락 말락 소리만 들리게 도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어? 들어와. 그랬더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갔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을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뒤로 보이잖아요. 빡빡 밀었어요. 완전히 빡빡 밀었어요. 잘못 보면 뭐 절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가끔 이렇게 머리 밀어요. 그래서 야, 뭐 머리 밀어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계속 보고 있으면서 도사님 저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 뒤를 돌아보는데 눈썹까지 밀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눈썹 밀면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시대에 무슨 뭐 연쇄살인마 보는 줄 같았어요. 굉장히 공포가 갑자기 밀려오고 아는 친구인데도 딴 사람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 재수하고 있었는데 요즘 본인은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의미로 집에서 바리깡을 손수 사다가 자기가 이제 결단의 의미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근데 깎는 김에 눈썹까지 민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눈썹 밀면 그렇게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너무너무 웃겼는데 차마 그 앞에 웃을 수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대학도 가고 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와가지고 뭐 본인 사업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일구어가는 걸 보면서 참 이 친구가 이런 어떤 좀 엉뚱하지만 진중한 이 결단력이 이 친구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구나. 어린 나이인데도 많은 것을 이루도록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주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해봐야 7, 8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저보고 주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할게. 주례는 내가 못한다. 너네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냐?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아예 주례자를 세우지 않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과거에 눈썹 밀고 나타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중하고 나름의 무거운 결단. 근데 그런 결단이 그 친구에게 있어요. 서울의 어느 한 큰 교회에서 결혼한다는데 그 결단 가득한 그 결혼식에 가서 주례해주고 축복해줄 작정입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이 엉뚱하게 뭐 눈썹까지 미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머리를 가끔 자르거나 이렇게 결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머리가 긴 자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단발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다. 그럼 무슨 생각 보통 드나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뭐 꼭 그래서 머리 자르는 건 아닌데 뭔가 결단한다거나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뭐 새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결단의 마음으로 머리를 이제 싹둑 자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기서 머리 잘랐다는 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머리 아니고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사도 바울도 잘랐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말미거든요. 2차 전도여행 마치기 전 말미인데 그 마지막 일정을 남겨두고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갑자기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실을 서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봅니다. 왜냐하면 서원들 중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규례가 있는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 바울은 헌신된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왜 어떤 이유로 나실인 서원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떤 신앙적 행동이
이행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서원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이해로 한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인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은 한나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 이행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앞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을 저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위에 귀하고 놀랍게 사용해 주시죠. 서원은 이런 좋은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쁜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 에서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눈 잘 안 보이는, 늙어서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 빼앗고, 그러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 돌베개 베고 잠자는데 그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뭐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도망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지켜주겠다. 큰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을 이제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야곱이 자다 깨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좀 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입을 옷과 떡을 저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날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지금 이 앞에 돌기둥 세운 이곳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야곱의 약속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나중에 갑부가 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 신앙적 행동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위해 성전은커녕 제단 하나 쌓지 않았고 11조도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참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전제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이고 또 23절에 보면 그대로 시행하면서 유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서원을 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으면 내 서원하여 한 그 입으로 반드시 지키라. 언약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잘랐다는 것을 보면 특별한 서원,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이 무엇인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이 나실인의 서원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냐? 이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이 나실인 서원은 특별히 거룩하게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 대고 자르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아시다시피 생활 음료였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 자체를 멀리해야 하고 심지어 포도 씨도 멀리하라고 합니다. 포도 씨도. 그러니까 이 술하고 관계된 어떠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의 시체만이 아니라 동물의 시체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혹 소천하거나 돌아가셨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나실인의 서원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특별한 서원이죠.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서원도 야곱처럼 실패할 수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은 더 규례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할 경우를 민수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는데 그는 서원한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누가 갑자기 옆에서 만약에 죽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서원 실패. 그리고 이제 복잡한 그 다음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시체를 가까이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7일을 진 밖에서 거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들어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7일 동안 밖에 있었던 것을 확인받고 이제 그 비둘기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여하튼지 고이든 아니면 우연히 그랬든 여하튼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2절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드리는 특별한 서원입니다. 바로 이 특별한 서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종료되어서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서원은 어떠한 날짜가 차면 그 서원한 날짜에 차면 바로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갈 때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순양 1마리로 번제, 또 암양 1마리로 속죄제, 그리고 또 순양 또 1마리로 또 여러 번제물들, 또 여러 소제물들 합해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물로 드릴 때 머리를 깎습니다. 지금까지 길렀던 서원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깎아요. 다 깎아서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과 함께 불태웁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죠. 그래서 화목제물과 함께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은 서원 중에서도 특별한 서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거룩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위급하거나 또는 굉장히 중대한 일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나실인의 서원의 무게감이 얼마나인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서원을 바울이 한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런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나시린의 서원을 잘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상한 게 뭐냐면 왜 바울이 다른 여러 서원도 있는데 또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는 은혜를 중시하던 인물이었죠.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도 받게 됐냐면 사도행전 18장 12, 13절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다. 그만큼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이 사람이 율법 중에 하나인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적 문화를 다 알고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갑자기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서원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나시린의 서원인데 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경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기억하는 또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들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것이 다 면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분명한 사례가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데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거든요. 나시린의 서원이 어떤 건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규례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고개 한번 끄덕여 볼까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게. 여러분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 자른 것이 이상합니까? 머리 원래 어디서 잘라야 돼요? 그렇죠. 성전에서 잘라야 합니다. 화목제물 드릴 때 성전에서 잘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전도 아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성전에 들어가야죠. 예물 다 준비해서 그 결례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화목제물 앞에서 머리 잘라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2차 전도여행 중간에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이면서 진짜 유대인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편입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멀리 퍼져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대속죄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쯤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러죠. 어떤 절기가 되면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온데 각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6월절 때문이거든요. 그 절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덜 중요한 절기 때에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머물던 그 지역에서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10명만 모여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도 같이 읽고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규례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서원을 할 때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마다 항상 뭐 성전을 찾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편의상 또 이해가 되니까 그곳에서 머리를 잘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 자신의 나시린의 서원에 어떠한 종료를 지어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변함간 머리를 잘라서 지금까지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것을 거기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른 다음에 화목제물과 함께 불태웠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잘라서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잘라서 버린 게 아니라 잘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가 어떠한 내용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을까? 같은 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장면인데 갱그레아 오기 직전에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 때마다 반대자들과 부딪혔거든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니까 항상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막 질질 끌어다가 밖에 내쳤는데 알고 보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자와 부딪히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곤 했어요. 물론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떠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허신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돌에 맞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복음 전해야 되는 지역도 많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린도에 왔더니 또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비방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했던 루틴대로라면 아마 바울은 이동해야죠.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환상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이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서원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머뭅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1년 6개월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최장기간 한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쫓겨왔던 지역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바울이 갱그레아로 넘어와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서원을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완전히 종료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21장이 나옵니다. 좀 긴데 제가 중략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21장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알아?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네 사람과 함께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종략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문맥상 머리를 자르고 뭐 어떤 결례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결례 행했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성전에서 정식으로 종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죠? 나시린의 서원 종료할 때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비용을 내고 머리를 자르고 제사를 지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완료했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히 완료한 게 아니네요. 갱그리아에서는. 갱그리아에서의 머리 자른 건 맞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때 드렸던 서원을 완료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또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또 한 번 더 했고 또 그것을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완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그가 나시린의 서원과 함께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가 2차 전도여행 마치고 거의 직후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파송받은 교회에 가서 잠깐 있다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는 가자마자 석달을 가르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무리 앞에 그 도를 비방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 전에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납니까? 3개월이나 있었으니 떠납니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얼마나요? 2년 동안. 최장 기간이 갱신되는 거죠. 그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을 강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4시간이라고 봤을 때 1년 내내 300일 정도 적게 잡아서 쉬는 날도 빼고 다 빼고 적게 잡아서 300일 정도 가르쳤다고 보면 2년 동안 600일 시간으로 따지면 2400시간입니다. 2400시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롭게 나시린의 서원을 갱신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로 가겠다. 여러분 로마는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거든요. 그만큼 로마는 사실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로마로 가겠다. 그 이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주변의 제자들이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되고 잡혀서 모진 환난을 당한다는 예언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에서 24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특별한 태도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인지 그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전에 12명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과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12명의 사람이 에베소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성에서 가르친 후에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 에베소에 마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마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가져다가 다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는데 그 불에 태운 그 책의 가치가 은 5만 드라크마였다고 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후에 주님 만나고 많은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을 특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혜죠, 은혜.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수많은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살펴보면 그의 결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 넘겨가면서 자세하게 찾은 거 아니고요. 그냥 성경 넘겨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가 찾아봤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결정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금식하면서 1차 전도행을 결정하고 떠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이면서도 유대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데 이방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사도행전 14장, 2차 전도행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 15장,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이 16장, 환상을 보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기로 결단한 것이 18장, 갱글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서원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결단을 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에베소에서 최소한 2년 이상 머물면서 하루 4시간씩 말씀을 강론하기로 결단한 것 사도행전 19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또다시 19장,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뛰어들겠다 결단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에게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결단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고 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순간순간 결단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도 예수님도 순간순간 결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기폭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제가 도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새벽 기도 나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결단했어요. 내 인생 걸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누구나 결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거든요. 기다리던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실 때 예년과 똑같이 또 귀한 말씀들을 들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비전 트립 가고 이렇게 하면서 메일로 보고 드릴 게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 답장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869년 독일 생화학자 프리드리 골츠라는 사람이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개구리를 준비하는 건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정상적인 개구리, 두 번째 부류의 개구리는 뇌를 제거한 개구리. 그래서 이 두 개구리를 따로따로 비커에 넣고 물을 가열하는 겁니다. 25도가 딱 되니까 정상적인 개구리는 딱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없는 개구리는 거기서 삶아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접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개구리 한 마리를 비커에 넣고 그 물을 가열하는데 1초에 0.017도씩 가열하는 거예요. 서서히 가열하는 거죠.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니까 정상적인 개구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 물에서 삶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개구리를 죽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개구리를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개구리를 죽게 했습니까? 당연히 끓는 물이죠. 끓는 물이 삶아 죽게 했죠. 그런데 이 실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를 죽게 한 것은 뛰쳐나와야 할 타이밍을 놓친 개구리 자신이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결단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죠. 1858년에 보스턴의 한 교회 한 주일학교 교사가 어느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 학생은 아주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농장에서 일해야 했고 공부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했고 지금은 17세가 됐는데 구두방에서 구두 파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교사가 결심을 하고 교회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서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바로 그 17세 그 예수님 믿은 그 소년이 이후 성장해서 19세기 후반 복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D.L. 무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두 판매원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어느 주일학교 교사하셨죠. D.L. 무디는 21년 후에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프리데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프리데릭 메이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YMCA에서 일하면서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입니다. 그 빌리 썬데이가 보스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전도 집회를 열어서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3주간.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명만 회심한 겁니다. 12세의 소년.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엄입니다. 그 빌리 그레엄은 우리나라에도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죠. 빌리 그레엄을 결단하게 한 빌리 썬데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한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킴벨 선생님도 그랬고 D.L. 무디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단의 연속이 수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빌리 그레엄까지 이어지고 그 결단한 타이밍이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될 타이밍을 알아 적절하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생명사역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의 타이밍을 알아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